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입니다. 유튜브에서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 아니면 시애틀 성당 방경석 알로이시오 신부 이 정도 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켜고 우리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을 켜니까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광고가 안 붙는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광고를 다 들어주면 저에게 무슨 금전적인 수익이 있나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광고를 다 듣고 나서 성경 통독을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광고 무시, 통과, 패스하고 바로 성경 통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대죄가 아닌 소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읽을 차례인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났던 그런 야고보가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이 형제로서 나오는 야고보고 그리고 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많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신이 썼던지 아니면 후대에 그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2장을 읽겠습니다. 차별대우.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차별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무관심도 누구에겐가는 차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또 시애틀 교구에서는 인종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세미나도 있으니까 들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마음에 와 닿는 곳은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가난과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교황님 말씀 중에도 가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인해서 또 믿음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고 또 하느님께 우선적인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반대로 차별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되고 특히 가난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들 또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향하는 사회적인 어떤 가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권력 그것은 항상 힘 있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힘 없는 사람을 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과 실천.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이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고 영이 없는 몸도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과 실천 아주 중요하죠. 이번 묵주기도 성화를 맞이해서 시애틀 교구 주교님께서 묵주기도를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22년까지 2년 동안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시는 시노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교님께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10월 17일 저녁 5시 반 제임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그 시노드에 동참하는 그 시작 미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믿음에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천이 있는 믿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애틀에 살면서 시애틀 주교님과 또 이 시대를 살면서 교황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신앙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요, 세상을 바꾸는 실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든가 또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해 주든가 직접적으로 후원하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